홀로 만물을 지으시고 오직 홀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그 안에 영원한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먼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에 오늘도 한밤에 쉼을 주셨고 또 깨어나 하나님 주신 한날을 사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며 또한 그러기에 우리의 가는 길을 친히 이끄시고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으며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크게 누리고 있음을 또 확인하며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심령을 친히 이끌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보십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6절만 다시 한번 보시죠. 6절만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후반부 내용입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자기 자녀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깊으신 뜻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부족한 점이 있으셨기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기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하십니다. 우리들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한 영광 중에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구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자칫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그런 시기 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심사가 있어 왔고 적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 가운데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 고백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믿음의 내용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폭로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섬뜩하죠. 저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교정시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본래대로 말씀대로 될 수가 있을까? 제가 목회로 섬기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가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당연히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무지의 소치에 불과한 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 지으시고 또 다 소유하고 계시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으시겠습니까? 어제 욥기의 말씀 우리가 한 구절 들려드렸죠. 욥기 3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인간의 악행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간의 악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혀 영향이 끼쳐지는 바가 없고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우리가 설령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기여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하나님께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는 훼손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의를 행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로 삼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을 이런 죄인을 예정하여 자녀로 아들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답은 바로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그저 머리를 숙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예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나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공로라는 개념이 침투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단도 처음에 우리 교단이 설립될 때 저도 그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 은퇴 목사. 근데 공로 목사라는 칭호가 있었어요. 다행히 총회에서 그때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한 노회에서 헌의를 했습니다. 총회가 다루는 안건은 그저 어느 개인이나 누가 이렇게 이 제시해서 된 안건이 아니라 전국의 각 노회에서 헌의가 올라와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겁니다. 모든 안건이 어느 노회에서 헌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졌죠. 이거 지나가는 말로 해야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로목사 제도가 없어졌고 우리 헌법에서 공로목사라는 칭호가 이제 폐지가 됐죠. 그때 어떤 분은 있어야 되는데, 공로목사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공로목사여야 되는데, 제가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이 말씀의 진리에 연약함, 허물어진 모습이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나눴죠. 잠언 21장 4절에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잠언 1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왜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남보다 더 낫거나 뛰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셨기에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넘친 것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뿐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6절이 이어지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3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주권적 선택의 역사를 기술한 거죠. 창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지력으로는 꿈도 못 꿀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사실인 것이에요. 그 지금 내용이 6절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의 구속, 우리의 받은 그 복음의 은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4절 5절에서 그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금 방향이, 목표가 이것인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인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목적으로 한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삶을 이루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자 하는 것인가? 내 삶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진정 그분을 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참 우리가 값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런데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이 원문은 은혜라는 뜻을 가진 말과,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슨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카리스마도 사실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가장 기본 뜻이 이 은혜라는 뜻을 가진 말과 연관된 말에 3인칭 단수 동사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가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이 원문상의 뜻은 그분이 은혜를 베풀었다.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밝혀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이 이 구절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이제 그 점을 전해드릴 터인데, 그렇게 이 구절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며칠 동안의 본문이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3절부터 6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어젯밤에 또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을 펼쳐놓고 그렇게 알고 있는 말을 또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놀랍죠.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기술한 이 내용이 한 문장이라. 그러니까 이제 7절부터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이제 진리의 기술이 이어지는 거죠. 3절부터 6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 점을 지금 밝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즉 그분이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3절부터 이어져 온 내용 전체를 받아서 기술한 것이에요. 3절부터 한 문장으로 구성된, 이루어진 3절, 4절, 5절부터 5절까지 이어져 온 그 내용 다 받아서,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풀이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점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제부터 전해드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회복된 신학과 교리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정립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은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에게 즐겁게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의 내용을 다 받아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를 베푼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에게 즐겁게 만드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에게 호감이 가게 만드셨다. 예, 토마스 굿윈이라는 분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을 우리에게 두셨다. 예, 그 앞에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고 한 모든 내용과 그 목적을 이렇게 이제 풀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을 우리에게 두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에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호감 있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로 호감 있게 우리를 만드셨다. 이런 뜻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향하여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귀한 느낌을 가지신다라는 그런 뜻을 밝혀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을 우리에게 두셨다. 이렇게까지 이 구절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이유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 값없는 은총에 의한 사랑이며 또 우리를 마음에 맞는 자로 여긴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가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을 우리말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내용이, 그럼 우리가 거저 받은 게 뭐냐? 그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저 피상적으로 대충 껍데기만 이렇게 읽는 차원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말씀에 대한 이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요, 지식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칼빈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한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처럼, 이 얘기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 이렇게 순전하다, 온전하다, 너무 순결하다, 그 사랑의 본질이 그것을 함유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이유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 잠깐 옆으로 가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그것은 우리로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처럼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사랑처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이유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 값없는 은총에 의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순결하고 순전한, 어떤 조건 없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개념, 사랑이라는 정서를 이 세상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조건을 따집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원수가 되고, 우리 이 세상에서 그냥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러려니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쓸려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쓸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이유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 그저 값없는 은총에 의한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인 거죠. 또 우리를 그래서 마음에 맞는 자로 여긴다, 그런 사실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구절이 앞에서부터 3절부터 받은 그 내용으로 인하여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택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정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6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진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시편 45편 11절에 이 진리가 다음과 같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최종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사실은 또 소극적인 측면에 어쩌면은 이렇게 갇혀 있을 수 있고, 그런 소극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가 해주는 것이 없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선배 목사님은 부모는 그 갓난아기 적, 어릴 적 자녀들에게서 받은 모든 것으로 사실은 그 자녀들이 이후에 커서 무슨 상태든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이 어쩌면 부모는 자녀에게 받을 거 다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루터는 지금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룰 때 쓰임받은, 조금 전에는 칼빈, 지금은 칼빈보다 전 세대인 루터. 이 루터는 자녀 중 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신부이셨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종교개혁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땅에 깃발을 꽂은 거예요. 종교개혁의 깃발을. 그래서 구텐베르크라는 그 성당 전면에 95개조의 교황청에 대한 반박문을, 우리가 믿어왔던 게 사실입니까? 이게 95개조. 우리가 지금 나누는 기본 교리가 포함되어 있는, 다 포함되어 있는, 그렇게 했던 분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그 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더럽혀 놓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말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지?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부모의 눈에 자녀의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자녀의 행동 하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기쁨과 사랑을 무한대로 확장하면 그것이 곧 구원받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순전한, 온전한, 순결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 어떤 공로,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그때 쓰임받은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렇게 전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밝혀준 그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가진 기쁨, 지금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이미 멸망했고 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계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 세상은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규모의 진리, 창세 전까지 소급이 되는, 영원 전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규모의 깊이와 풍성함을 가진 사랑,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규모는 너무나 연약한 것일 뿐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저는 마땅하다, 그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라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을지요? 어떻게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분명하게 밤하늘의 별빛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지고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자리가 극히 힘들고 고된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그러한 믿음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절과 낙심, 어떻게든 우리를 좌절케 하고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오도록 하려는 사단의 그 악한 자의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라의 모든 상황이 어쩌면 극한의 분열과 부딪힘으로 흩어진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로 엮어주신 그 섭리를 따라 나라 안의 분열이, 갈등이 봉합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